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이 사순절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크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자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운행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림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혹시 말씀을 접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의 난제 혹은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 성서대학을 하면서 제가 중급반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이 중급반을 맡고 있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의 중요성과 이 두세 사람이 모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쭉 읽어나가는데 앞의 내용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18장 전체 나와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 18절부터 20절을 기도로 해석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여러 주석들을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이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주석을 넘어서서 이거를 헬라 원어 성경 대조 본문을 가지고도 살펴봤더니 이건 기도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권징과 권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8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악한 죄는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에서 한 영혼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0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기도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왜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표현하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여기서 구하는 표현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권증과 권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갈 때의 권고와 권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바로 세워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나타나는 실족함, 그리고 또 작은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경계하고 바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봤더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지금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냐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문의 연결 맥락 구조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잃은 양에 대해서 18장 12절에 봤더니 너희는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와 상관없는 본문으로서 연결되어지죠. 다음 달에 성경 난해에 대한 본문 두 번째 설교를 제가 99마리와 한 마리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문 나오는 것이 18장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가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18장 전체는 다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안에 한 영혼도 실족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두세 절의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권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권고하시는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공동체는 희망과는 달리 개인의 깊숙한 교만의 문제,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또 양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끄셨던 제자 공동체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가 잘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공동체 내에 범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범죄 권징과 함께 공동체의 권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개인에게 어떤 권징, 권고를 하시는지 보시면 18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벌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개인에 대한 권증이에요. 권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짓게 되어지면, 손과 발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단호하게 찍어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면 여기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한 몸이든지 아니면 안 성한 몸이든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한 몸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것이고, 안 성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되겠지요. 그럼 서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셔요.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안 행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개인의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자기를 범죄할 경우에는 유혹과 습관과 그리고 본성을 제거하는 자기 권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권증으로부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네 손을 보고, 네 눈을 보고, 네 다리를 보고
아직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라면 얼마나 너가 자기 건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듣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 건증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동체 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을 바로 건증하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이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보세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 공동체 안에 범죄하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침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단계에서 이 이야기의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지만 2단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2단계는 뭐냐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말마다 증참. 이 증참이란 단어가 뭐예요? 증인을 참관하여 진행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증참하여 진행하라고 얘기해요. 단 증인은 정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권면을 그리고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를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단계는 뭐냐면 18장 17절 상반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라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두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이야기를 하다. 4단계 보면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4단계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범죄했다고 하면 일단 터트려 보거나 터트려 놓고 보는 악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은근히 다 말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은근히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 악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경험하고 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고약한 습관과 습성은 절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증과 권고는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권고와 권증은 폭로가 아니라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건증과 공고의 4단계를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영혼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건증과 권고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증과 권고는 폭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두세 증인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교회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회개할 수 있도록 멀리하고 출교하라는, 와, 출교까지 한단 말입니까? 동료 제자들과 공동체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건진과 공고를 듣지 않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어렵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라고 하는 표현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건증과 공고는 사랑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증과 공고가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까지도, 그 어떠한 연약한 자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8장의 전반부로 돌아가면 천국에서의 큰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아이의 성품과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어린아이가 갖는 기질적 특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본인들 가운데는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오로지 똘똘 뭉쳐져 있는 선민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선민의식은 똘똘 뭉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강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를 가르쳐주기보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명,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18장을 접근해 보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은지 이해가 되시죠. 어린아이의 기질과 어린아이의 그것,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포인트는 결국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온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소자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곳이어야 하고 천국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까지 대속물
온 인류를 위해까지 내어놔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한 영혼도 떨어지거나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이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영혼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실족하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오해케 하면, 다른 주석 원문에 봤더니 오해보다도 이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넘어지게 하면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해케 하면보다 넘어지게 하면이에요. 이 말은 작은 자, 소자의 순결한 마음을 다쳐서 순결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근데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단어, 이 화가 뭘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울려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 중간 막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 사이에 중간 막이 있고, 또 이 나팔이 울려 분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또 중간 막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화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큰 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에서의 신앙의 경륜 가운데서 떨어진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가지고 누군가가 실족해 한다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실족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영혼이 떨어지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이 문제는 결국 가장 큰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 실족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혹시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라면 찾아가셔요. 혹시 나로 인해 가지고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다라면 실족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빨리.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생명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어린 양 비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온통 마태복음 안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잃어버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하여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이 친히 이 표현을 쓰신 것은
교회 내에서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건증, 권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또 오늘날 교회는요,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권증과 공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표현이 적혀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실제로 건증과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건증하면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그 성도가 정말 우리의 자녀이고 형제라면 우리는 건증과 공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건증 공고를 하여 형제 성도를, 믿음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건증과 공고 제일 위에는 사랑입니다. 참 신기하죠. 고린도전 13장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건증과 공고가 무서운 징계가 아니죠.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함께 살려내는 방법인 거죠. 잃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가고 싶은 거죠.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4가지 성경적인 이 방법을 통해 죽기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천국에서의 큰 자 어린아이, 실족해 하는 일, 이른 양 비유, 소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권증으로 나오면 권증은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권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권고이기 때문에 메고 푸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연약한 죄인에 대하여 권고, 권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도 적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너희가 땅에서 맨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두세 사람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 권증 공고를 행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그 권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교회의 권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권증과 권고에 대해서 두렵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증 권고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들에게는 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증 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고등부 경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제가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적인 교리 전체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근데 천국의 열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권증과 공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우리가 천국으로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두 가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이 두 가지 설교와 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권고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권증은 말씀의 건의와 기도 합주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코한인연합교회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권증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피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눈을 빼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포인트가 뭐예요? 한 영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떨어져 구원의 경륜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면 이것보다 큰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가 주연의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진리 영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늘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